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9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1시 40분 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수련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입니다.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114주년 기념부흥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8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입니다. 주제는 요한계시록 승리하는 교회의 로드맵. 강사는 세안교회 담임 전희철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삼락강변공원에서 다문화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오병이어 국나눔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함께하는 의료봉사 안내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장소는 사상교회 다니엘실 및 교회 식당입니다. 대상은 의료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입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오셔서 진료받으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5구역 정충호 집사, 이영호 집사의 자녀 보람군의 결혼식이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암동 W스퀘어 3층 더 갤럭시 홀에서 있습니다. 낮 12시 5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6-4구역 박진성 집사, 남명욱 권사 덕포동으로, 7-2구역 김영규 집사, 마인영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2-1구역 김명빈 장립집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SFC 위원 모임이 2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차산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다 모를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리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것을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진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대로 받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휘게 하여 주시고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 안에 서나 목자는 어릴 것 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우리의 귀한 임재의 자리까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막히는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고통과 절망으로 울부짖는 소리에 가슴이 아리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인간들의 죄악과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의 숨결이 치료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 10분의 빗댁 장로님과 5분의 빗댁 장로님과 5분의 빗댁
장기 집사님들 그리고 19번의 빗대 권사님들이 땅의 시치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한 일꾼들을 주님 친히 채워주셨사오니 권능과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교우들에게 칭찬받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 경제의 어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창일한 요단강 앞에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비전관 건축을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의 빛을 물려지 않는 건축, 모두가 동참하는 건축,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축제의 건축,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합의 건축, 부산 교계의 모분적 사례의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정되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성령님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이 우리 헌신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갈고 닦은 실력 위에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리더들을 더욱 격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114주년 기념 부흥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전일칠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베푸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다에 말씀의 돛을 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지말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간직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선교의 문은 굳게 닫혀가고 수많은 선교사님이 추망당하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소수를 위해 모두 바치겠다고 고백한 루비 캔드릭 25세의 젊은 선교사님을 본받아 복음의 빚진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세계를 우리 교구 삼아 불꽃같이 타올라 선교사님을 돕고 기도하는 데에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양사에게 다윗의 믿음과 용기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사 생명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원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사고로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호사나 찬양대와 간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시는 모든 손길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한 입술이 아리지 못한 긴급한 제목들은 신실하신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를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경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장화 헌금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마땅히 누려야 될 분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우리 식구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0.78 모르세요? 아, 그러세요? 네. 2022년도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이게 지금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 한 명이 일생에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0.78명을 낳는다라고 지금 하는 그 통계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 2명을 낳아야 그래야 평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반도 못 낳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은 꼴등입니다. 1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콜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소멸국가 제1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2117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15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17년이 아니라 이제는 2100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기를 20년 이후에는 노동인구 2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예측도 이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이후인 2043년 내지 45년이 되면은 1.5명이 한 노인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정이 거의 3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2022년도 조사에서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임 여성 중에서 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18세부터 29세의 응답자 중에서는 52%, 30대에서는 57%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임 여성이 20대 거기에는 52%밖에 안 되고 30대는 57%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지금 당연한 그 같은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그 수치가 더 급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자녀를 같이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경제적인 이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헷갈리는가 보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규모를 보면 세계 지금 12위, 13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 대단한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수입 가지고는 도무지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자신이 안 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입으로는 나 먹기에도 힘든데 내 자식들에게 빈곤을 물려줄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런 이유만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쏟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자녀지만 나같이 내 자녀도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애 안 낳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말이긴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는 게 무자식 상팔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또 결혼은 왜 하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축복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특히 많은 자녀들을 가진 가정은 축복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축복됩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 중에서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모든 호흡 있는 것을 다 멸하셨지만 남게 된 노아의 자손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는 네 자손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믿음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가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여러 많은 자손들을 그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생겼고, 그리고 야곱 이후에 그 다음부터 점점 이렇게 많아지더니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200만 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큰 나라였던 이집트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인구가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는 번성하고 생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노예 생활하는 자기 자신들의 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한데 자식에게 이 노예 생활에 이런 환경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자녀를 낳으면 바로 노예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래도 자식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데 부화대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에 힘쓰는 것, 가족 수를 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회적인 환경보다 우선이라는 것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결혼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의 생각을 좀 이해를 좀 합니다. 사실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여기에 중고등부 애들도 많고 청년들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 다 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2부 때는. 근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의 생각을 제가 듣고 좀 이해는 해요. 생각이 똑바로 박힌 그런 총각을 찾아보려니까 너무 어렵죠. 결혼하면 맨날 싸울 것 같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죠. 없는가 보다. 제가 너무 예측을 했는가 보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혼 여성 여러분, 그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모자란 것 같아도 키워주면 다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 그렇게 만나가지고 저를 키웠어요, 제 아내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가면 그러면 잘하는, 그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우리 청년이지만 여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안 해요. 거기서 하지 말고. 지금 여청년들이 저기 몰려 있는지 여기 몰려 있는지 내가 헷갈리는데, 저 2층, 저기 맞네 보니까. 여청년들 아멘. 갑자기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그러면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그냥 뭐 즐기려고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 결혼해가지고 아기 갖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기고 곳곳에 여행 다니고 뭐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지금 사고에 많이 젖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세력은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인류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적인 그런 질서에서 벗어나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다가 병에 시달리고 결국은 세상을 저주하고 막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분위기가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겠다. 어른들 말하지 말고. 자, 우리 이제 청년들, 여기 청년들만, 청년들 거기에 있죠? 네, 청년들만 저 따라서 합니다. 오늘 그러면 만약에 큰 소리 안 나면은 그러면 이 예배 안 마칩니다. 네, 청년들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빨리 따라서 하라니까 청년들. 자, 나는 하나님의, 여기 왜 안 해요? 따라서 하세요. 네, 지금 이제 막 뻗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셋 이상은 낳고 살겠다. 아까 중고등부 했더니 애들이 막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그래야 박수 받았거든요. 방금 그렇게 지금 선포한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묻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몇 명 낳을래?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럼 평균 이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평균을 2명으로 생각해요. 근데 2명 아닙니다. 3명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균을 맞춰주려면 3명 이상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3명 이상 딱 말하면은 제가 표정을 봅니다. 앞에 신랑 신부 표정도 조금 어두워지는데 가장 어두워지는 표정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뭐냐면 신부 엄마 표정이에요. 애 낳고 나면 장모님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싶은데,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몇 명을 낳아도 좋다. 4명 낳아도 좋고 5명도 낳아도 좋고 내가 다 할게. 어떻게 뭐 여러분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낳는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준비하셔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세상하고 구별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내가 자꾸 이제 결혼할 때 주례하면서 몇 명 낳아라 뭐 이렇게 애기들에서 이렇게 하니까 요즘 주례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요. 제가 키리스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정말 깊이 인상을 받은 것은 참 출산에 대한 그런 좀 다른 그런 세계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기는 한 몇 명씩 이렇게 낳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리스탄에 가면은 주시는 대로 다
다 낳는 개신교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가 뭐냐면 러시안 침례교예요. 이분들은 옛날 종교개혁 시에 그때에 거기서 큰 핍박을 받고 계속 밀려 중앙아시아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독일 계통의 사람들인데, 러시아 사람들도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파를 하나 했는데 러시안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근데 이 러시안 침례교 교파에 거기에 제가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겐리 포트라고 하는 그 책임자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얼굴을 더 트고 그 다음에 함께 교제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95년에 8월 달에 교회를 처음 설립을 할 때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를 부탁했더니 그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7년에 그때 연합신학교를 제가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하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또 가니까 이제 차하고 다과를 딱 마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때 제가 궁금했습니다. 애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가 저보다 한 6살 많거든요. 그 당시 6살 많다는 건 44세인가 5세밖에 안 됐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1명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11명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농담 반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는요 결혼한 이후에 배 빌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명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토요일인데 뭐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집에 있습니다. 집이 좀 커요. 근데 방이 몇 개냐면 6개예요. 방이 6개인데 2개는 이제 남자아이들 위해서, 그 다음에 3개는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이 방이 있는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뜩뜩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애들이 참 조용하게 그 형제끼리 자매끼리 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뭘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막 뭘 그렇게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11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가 있으면 막 집이 막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해도 애들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다 잘 지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이 저끼리 키워주고 크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사실 옛날에 좀 겪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이제 까마득한 전설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그 러시안 침례교회는 애를 낳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 없이 그렇게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이후에 그 러시안 침례교회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한 명 더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명 더 있는 목사님 만나니까 12명인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 집안과 이 집안이 합치면 학교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거 아세요? 구미 명곡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9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입양한 자녀가 6명, 그래가지고 9명이고, 서울 양문교회 장석정 목사님이라는 분은 7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부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2007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구미십 고아읍 황산리의 작은 교회 김석태 목사는 1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미 뭐 그렇지만은 앞으로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자녀가 9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장로님들은 대답을 안 하네. 학비 부담에다가 뭐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분들은 진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알아서 공급하신다는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먼저 그런 데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낳아라, 낳아라, 낳아라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봐라, 꼭 축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근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오늘 낳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나와만 관련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지금 선포를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하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그냥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서 네가 알아서 다 키우고 네가 알아서 부담하고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양육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안 들고 아직까지 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자녀는 내 기업이고 내 상급이고 너의 기업이고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속썩이고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늘 선포하십시오. 너는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가 많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좀 힘을 쓴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개법동으로 이사 올 때가 그때가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에 저 지금 사상역 있죠. 사상역에 보면은 거기에 아래쪽에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 개울 저쪽에 동네가 하나 있고 이쪽에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가정이 살고 있는데 누구냐면은 화명중앙교회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최정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출신이고 하는 이 최정일 목사님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살고 계셨는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잖아요. 그분이 4살이나 많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가정을 딱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기는 형제가 많은 집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늘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최정인 목사님은 딸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는 자매들이 많으니까 늘 이렇게 부러워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상성당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다 머리가 크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있죠. 이 밑에 있는 동생이 대단합니다.
제가 만약이 아니라 제가 한 번은 이제 뭐 제 그 동기애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 좀 터졌습니다. 터져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제 동생이 형, 뭔 일이고? 딱 그렇게 하게. 그래서 제가 뭐 어째 됐다 좀 터졌다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바로 나가가지고 그 집 앞에 딱 가가지고 어이 나와! 나하고 한번 붙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 동생 덕에 제가 그때 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형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좀 힘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자매가 많은 게 또 큰 힘이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형제가 많은 집들은 이렇게 보니까 거기 며느리들이 서로 사이가 뭐 그렇게 썩 좋고 하는 그런 집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이 많은 집안에는 그 바로 이제 그 동서간이라고 그러죠. 동서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자매들이 자기 신랑들을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형제나 자매가 많은 그런 집안은 여전히 여러분 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만큼 여러분의 손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녀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담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죠. 그거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저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요, 다른 배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데 틀려도 너무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책이 있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투고 그러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한쪽이 딴짓하지 않으면 아무리 싸워도 의견이 안 맞고 해도 딴짓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월이 가니까 다 닮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닮아가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을 다 만나게 되는데 뭡니까?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는 그만큼 남자다워지고 또 금성에서 온 여자는 그 여자다워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닮으면서도 서로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청년에 이렇게 결혼 안 한 그런 형제 자매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를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장 집사님, 네, 그대로 됩니다.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참 우리가 참 자녀 키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자녀를 키우면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커갈수록 이제 고생이 좀 심해져 가지만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아이 때문에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가 아이 때문에 막 싸울 때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서로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닮게 누구 지 닮았지. 그죠? 그렇잖아요. 자신을 닮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저를 많이 보고 저의 약점을 많이 보고 저를 고쳐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되면은
이 자식들이 여럿 있으면 여럿일수록 자기의 약점들이 다 특징적으로 자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신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장 가까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요, 결혼을 거부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것, 이거 하루아침에 생긴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외면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온 저주스러운 그런 주문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결혼의 성스러움을 더럽히고 자녀들을 저주스러움으로 바꾸는데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나는 이제 아이 낳기에 이제 글렀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다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 말 다 하는 거, 그걸 통해서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를 통해서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을, 이제는 젊은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낳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그날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에서 10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분이 여기 나올지. 이제 결혼은 원하나 아직까지 짝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할게요. 자꾸 여기를 보게 되는데, 저기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서 그렇게 찾지 마세요. 잘 모르는 사람 자꾸 찾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래도 모자라도 여기서 아는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 듯 보여도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다 키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키워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찾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교회 안에서 연애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좀 많이 만나서 자녀를 많이 낳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주례로 많이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축복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걸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애를 쓰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가 있었지만 그 광고 하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거기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있는데,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여기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고 여기 이제 사상 지역에, 그래서 우리 사상 교회에 이번에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이번 28일 날 이 의료진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의료진들 올 때 아마 이런저런 약도 많이 가져오는데, 좀 연약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링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오셔서 막 이렇게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오셔서 그때 좀
또 자기 병도 좀 이야기하고 그리 처방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니까 그때 여러분 꼭 오셔서 다들 좀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앞으로 참 우리 안에 참 넘칠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서로 얼굴 보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토요학교에서 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참 은혜되는 찬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오셔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